우리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자,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도 않는다. 자,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로 상처받지도 않는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이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천명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발판, 오늘은 우리 6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신앙의 발판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시험 안 들고 싶죠? 상처도 안 받고 싶죠? 왜? 남한테 상처도 주기도 싫고 남한테 상처받기도 싫잖아요. 왜? 상처받으면 너무 아파. 그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더 아파요. 왜 나는 자꾸 시험에 들까? 왜 나는 자꾸 상처를 받을까? 왜 나는 신앙생활에 힘이 안 생기고 무기력할까? 또 나는 왜 신앙생활을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었다가 일어섰다가 오뚜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나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서. 또 여러분, 왜 나는 우울하고 각종 정신병으로 나는 고통을 당하고 왜 나의 미래는 소망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에게는 소망이 없을까?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나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고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은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우울하고 너무 세상 살아가기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놓고 싶을 때가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몸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그릇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하늘에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야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몸이 됐고 여러분들의 정말 수준은 가장 수준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자, 컵을 들고 왔어요. 자, 이 컵에다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이 속에다가 술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술그릇이 돼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이 속에다 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똥그릇이 되죠. 그러나 이 속에다가 금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속에다 여러분 금을 담으면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 돼요? 금그릇이 돼요. 그러면 세상의 금보다도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여러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내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구 75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한 사람이 가장 귀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 그러한 신분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부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누구가 조종했느냐? 다윗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조종을 했어요. 뭘 가지고 조종을 했어요? 물맷돌로 조종을 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 물맷돌을요 눈을 감아서 때려도 골리앗의 입맛에 맞게 되어 있죠. 눈을 감고 때려도, 눈을 감고 던져도. 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 이기는 싸움을 주셨어요. 이기는 싸움을 주셨어요. 왜냐? 골리앗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고도 남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능력하다, 나는 가치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정말 이 지구에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나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언제 만들었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했다. 우리 장로교 내정론을 믿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내가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인상이 안 좋아. 그래 제가 인상이 좋아지려고 제가 거울을 보고 하루에요 수십 번씩 웃었다니까요. 이렇게도 웃어보고 이렇게도. 미스코리아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웃는 연습하는 거 봤잖아요. 내가 그걸 해봤다니까요. 그래도 인상이 그대로인 거 있죠. 아무리 봐도 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요, 내 당회장실에 내 신학교 졸업식 때 사진 찍어놓은 걸 딱 보고요,
저거이 김한권 목사냐고 그래. 그래, 왜 그러냐 그러지. 저렇게 인상이 안 좋았냐고. 나보고. 윤성주 목사 그러더라, 나보고요. 그래, 내가 충격 먹었어. 정말 충격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에서 최고로 잘생긴 남자다. 왜냐? 지구 남자들 가운데 나처럼 잘생긴 남자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하고 똑같이 생긴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생긴 거지. 우리 여자분들 조금 여러분 좀 남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하든요, 여러분 지구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내가 최고 미남이고 미인이요. 아멘. 절대로 기죽을 이유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죽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은 다 골리앗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듯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환경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사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기죽으면 안 돼. 아멘. 왜냐?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아멘.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작품이 누구 작품이냐? 나 작품이에요. 나 작품. 아멘. 그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사신 교회가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한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해요. 소중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소중하고 여러분 귀한 신분이 바로 내 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절대로 교회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맞는다고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누구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누구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비판하는 건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별 사람 다 모여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도 교회는 필요한 거고, 또 성질 나글나글한 사람도 필요한 거고. 왜냐? 교회 일하다 보면 급히 빨리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그죠? 또 느긋하게 천천히 여러분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또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데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이 다락방 문도 잘 열고 그러지, 느글느글한 사람 다락방 문도 못 열어요. 그런데 양육은 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교회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쓰레기통이 없어요. 버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귀중한 거예요. 왜냐? 아무리 못나도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니 밖에 있는 불신자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게 내가 잘못된 거지. 아니 불신자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지체란 말이에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6만 5천 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거. 아멘.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섬길까, 이걸 제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우리 형제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요. 왜? 전부 다 멀리 살고 뭐 고향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못 만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형제보다 더 귀중한 분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멘.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형제분들 가운데 불신자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은,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 옆에 이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역사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여러분들의 삶은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집중해서 한번 읽어봐. 집중해서. 자,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자, 지우지 말고 그대로 이 성경 구절 좀 쏴주세요. 자, 교회는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권사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영광을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늘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지만은 보니까 다 저보다 세상적으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잘 섬기려고 24시간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의 심부름을 잘할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 장로, 부목사, 여러분 이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냐?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한다. 그 사람을 가르쳐갖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온전한다라는 말은 치유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믿음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 도와주고, 여러분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치유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것이 뭐냐?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서로 만났으니까 우리 온전한 일을 하시자고요. 아멘. 온전한 일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봉사의 일을 하라고. 저는 참 우리 온누리교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교회 아니에요. 교회 말이 없잖아요.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거 보면요, 다른 교회에 가서 보면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막 너무 싸늘해가지고 싸울 것 같아 막. 그럼 우리 온누리교회는 보니까 주방에서 찬송이 나와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자분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기록해놔야 돼요. 주방에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안 내쓰면서 찬송이 나와야 돼. 아멘? 이것이 뭐냐? 봉사의 일이다. 그래서 최고의 봉사는 뭐냐?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니 왜 필요 없는 존재야?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교회 아무 일 안 해도 여러분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지,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하시겠어요? 너무 귀중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 안 해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그게 봉사의 일이다. 그래 저는 목회하면서 봉사의 개념을 바꿨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시원한 인생 참 제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자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은혜, 목사님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도 하시고, 그 아멘은 참 힘으로 능으로도 잘 안 돼요. 그 아멘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아멘 나오는 사람들 마세요. 아멘 마음대로 안 돼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제자냐? 여러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소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통을 잘하려면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소통을 잘하려면 목사님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무엇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거냐. 또 교회하고 소통을 잘하면 교회에 여러분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우리 온누리교회 시간표는 전 교인들이 저와 함께 개척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자.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무 귀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가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봉사의 일이 뭐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봉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설교 딱 하시더니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온누리교회 오니까 아멘을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왜 아멘 잘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된장을 잘 담겼어요. 된장을 참 잘 담궜어요. 저 된장 담글 때요, 저 이 양발 딱 벗겨가지고 발로 된장 많이 밟아줬거든요. 저 어릴 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각인되도록 말하는 거 있었어요. 된장을 잘 담그는 어머니가 진정한 요리사고, 또 된장을 잘 담그는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손맛은 조미료래, 조미료. 아, 진짜 잘했어요, 진짜. 야, 된장을 잘 담그는 어머니가 진정한 요리사고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듯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나를 잘 요리할 줄 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자, 로마서 15장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집중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는요, 바울의 삶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 은혜라는 말이 없었냐? 그러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율법 중에 율법주의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애틀이 탁 벗겨지고 바울이 새 틀로 단장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제가 왜 강단에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여러분 복음만 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요,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장소지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여러분 콕콕콕콕콕 찌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분 내 눈에 거슬려도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장소예요. 아멘? 은혜를 나누는 장소예요. 왜냐? 내가 봤을 때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콕콕 찌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댕이에요, 복댕이.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에게서요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래 39번 매를 맞았는데 왜 40대를 유대인들이 안 때렸냐? 그러면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네 사람이. 그래서 39대만 독하게 때린 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종 위험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여러분 다 이겼던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게 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모든 복음 전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어요. 어디까지? 일루리공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됐다. 왜 우리가 교회를 은혜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는 복음 전파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교회에서 큰 일을 하신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여러분 큰 증거가 일어났다 아니에요. 내가 증거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지 율법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자꾸 복음의 틀로 갖고 와야 돼요. 왜? 복음의 틀을 갖고만 갖고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런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골드만 삭스가 그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분 세계 1인자입니다. 골드만 삭스가요,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GNP가 1만 1천 달러가 되면서 세계 여러분 2위 국가가 될 것이다. 몇 등요? 2위. 미국이 1위고 우리 대한민국이 2위가 될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9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2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연구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생,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교회도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면 우리 이쪽 강북에서 남양주 구리 지역에서도 우리 온누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될 수 있겠구나.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돼야 전도 선교할 수 있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돼야 여러분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이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간 곳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서바나로 갔어. 서바나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땅끝 여러분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자기가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섬 하나까지 복음 전하는, 지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은혜스러운 교회로 만들면,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은혜스러운 교회로 만들면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천년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탑 랩런트가 되고 서밋이 되는 귀한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니티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대명사 조지 밀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연약함이 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연약함이 여러분 강함으로 바뀔 것이고, 그런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순간, 아,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이제 오후 5시에 우리 준봉님, 우리 이제 목사 한 수식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오늘 지금요 다목적 체육관에 그 아마 체육대회를 하는 거 봐요, 배드민턴. 그러고 지금 보니까 막 온 교회 옆에 지금 차를 다 주차해놨어. 지금 오늘 오후에 차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처음 오실 때 첫인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차 댈 데가 없어갖고 교회 한 3바퀴 돌았다,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 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감사한 거 있어요.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육전사, 부목사 했던 사람이 지금 자립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목회를 잘하세요. 이상하게 다 목회를 잘해. 우리 성남의 한상조 목사님은요, 예배당 산다고 지금 장재천 장로님 그 교회 간증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장재천 장로님까지 빌려 가셨어요. 예? 강국의 강우건 목사님도 지금 예배당 산다고 지금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목회를 잘해요. 우리 호주에도요, 우리 주진호 선교사님이 제일 여러분 사역 잘해요. 제가 보면 안 드러내서 그렇지. 그래 내가 주 목사님만 이야기했어요. 절대 지금 떠벌리지 말고 나중에 확실한 증거 있을 때 떠들어라. 내가 가르쳐주니까 알겠다고. 그래 지금 참 시시하고 있다고. 엄청난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김영민 준목님 목사 한 수를 통해서 저는 우리 준목님이 오늘 강단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의 사역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아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한 센터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자,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바울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서바나들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 당시에 땅끝 스페인을 딱 여러분 이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항상 24시 전도의 전략을 딱 세웠어요. 그 전략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항상 지역마다 가다 보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일꾼들을 찾아 세웠어요. 그러고 그 일꾼들을 제자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여러분 일꾼이 세워진 다음에 세운 교회가 그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다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37 센터가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다. 강북의 237 센터가 우리 온누리 교회다. 그러면 이 온누리 교회에서 지금부터 뭘 하면 되느냐? 그러면 서밋스쿨을 해야 돼요. 서밋스쿨. 제가 보니까요, 지금 청년대학부 또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가정들이 거의 우리나라 3분의 1이 되잖아요. 올바로 결혼을 해도 불안하다니까 하도 이혼율이 많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고 결혼을 해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공부도 잘하고 복음의 틀도 갖추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확실하게 심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지 않고 복음 중심이 되도록 내 인생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1% 안에 드는 랩런트가 되도록 여러분 1% 안에 드는 엘리트가 되도록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 전부 다 불러 들여가지고 우리 동부 지역에 이제는 뭐 이번 주일날 우리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다 터뜨렸어요. 그러나 전부 다 불려 들어가지고 무조건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고 복음의 틀을 세워가지고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 서밋스쿨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밋스쿨.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우리 오늘 김영민 중목님이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아마 여기에 올인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는 귀한 축복의 역사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237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치유사역원입니다. 치유사역원. 치유사역원.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등대교회 우리 이상규 목사님 사모님도요 부산에 치유사역원에 가가지고 암 걸렸는데 다 치유받고 왔어요. 그 커리큘럼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부 지역에 강북에 정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치유사역원 커리큘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치유 쪽에서 아마 저희 교회 이제 중요한 목회자를 한 사람 보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도록.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호흡기도만 잘해도 여러분 병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중직자 대학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안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안 기뻐요. 자, 여러분 지금요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이 약 24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예측 안 돼.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다민족이 될 수 있어요. 왜? 보니까 다민족 여자들 아기를 잘 놓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 아기를 안 낳아.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뭐 5년, 10년 후에는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인구 반이 다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 중에 선교는 뭐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민족들을 제자로 키워서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선교 전략을 짜야 되거든. 그래서 그 전략을 우리가 한번 237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로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9절.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다 보면 표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다 보면 기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다 보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천사도 못하는 일, 그 일을 한번 하고 싶다. 천사도 못하는 일이 뭐냐?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 천사도 못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설교 마칠까요? 508장.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설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 다시 한번 주에게 부탁하신 일,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주에게 부탁하신 일,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지. 하나님, 천사에게도 부탁하지 않는 것, 생명구원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237 센터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밋 특구를 통하여 렘넌트를 키우게 하시고 치유사역원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정신병으로 하나님 소망이 없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가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